온유한 자의 복 네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출애굽기 14장을 했어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온유한 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온유한 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대책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 다 퍼주고 다 너그럽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이 당할 적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애굽에선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가 지금 넘실거리면서 있어요. 예, 그 대책이 없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힘없는 무리란 말이죠. 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 노동을 다 갖다 바치고 모든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 뺏어가고 폭행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빼앗기니까 억지로라도 온유해졌어. 밟으면 밟히고 누르면 쑥 들어가고 때리면은 맞고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걸 두 번 얘기를 해죠.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무엇을 보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 이게 온유한 사람의 지난주까지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구약에서는 뭘로? 전쟁으로. 신약에서는요? 온유함으로. 이게 방식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차지했어요? 광야 40년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5년에서 7년 가까운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예? 예. 전부 짜장면 생각하시느라고 지금 오메 맛있는 거, 예, 어따 맛있는 거, 짜장면 생각하시느라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나도 침이 꼴깍 올라가지만 일단 짜장면은 저기 제껴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뭘로 차지했을까? 1번 돈 주고 샀다. 2번 전쟁했다. 3번 온유하게 있었다. 뭘로 차지했어요? 전쟁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물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전쟁터를 휩쓸고 다니면서 땅을 차지했죠. 그죠? 예.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처음 역사서에 그래요. 바벨론이 오고 아수르가 오고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 군대가 일어나서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더해요? 예. 온통 뭐 투성이에요? 전쟁 투성이에요. 이유는요. 땅을 지키려고, 땅을 얻으려고.
구약 성경에서는 땅을 어떻게 얻어요? 예? 예. 전쟁으로 얻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딱 구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뭐로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세요? 온유함. 이게 뜻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땅을 얻는 때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말이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싸운다, 온유한다. 열심히 싸우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뜻이다.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시대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갖다 뒤집어질 수가 있나? 예? 전쟁으로 땅을 뺏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열심히 폭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 뺏으려고, 땅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시대는 이제 종료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싸워서 뺏는 시대가 아니라 온유함으로써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뺏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되죠? 저거는 지금 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번 시작.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한탄하심, 2번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심.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이 세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을 차지하려면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는데 지금부터 성경을 침발라가면서 부지런히 하는데 저 1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으로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다시 찾으셨죠?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자, 지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예레미야 18장 18장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마음 먹었던 생각을 바꾸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더 나가요. 시편 106편 106편 45절 시편 106편 45절 다 같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바꾸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기도 하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5장 11절 3월상 432페이지에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뭐 하신 걸 후회하신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대요. 35절로 가봐요. 같은 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지금 한 번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하고 계속 해요. 사무엘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봐요. 사무엘하 24장 그 뒷책이죠. 사무엘하 24장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뭘 하셨대요? 뉘우치사.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건 뭐예요? 한탄하사, 후회하사, 그 뜻을 돌이키사, 후회하사, 뉘우치사. 이게 지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시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 창세기 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창세기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앞으로 이걸 하지 않겠다고 그러시죠? 그게 뭐예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시는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못하심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족쇄를 차신다고 하면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에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조금 아까 봤어요. 구약 성경에서 땅은 어떻게 해서 차지해요?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하시고 뉘우치기도 하고 탄식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나가지고는 그걸 보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방향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방식을 바꾸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2번, 십자가는 출발점이고 1. 힘과 무례함의 종말이에요. 2번,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요.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땅은 무엇으로 차지했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뭘로 차지한다고요? 온유함으로 차지한다고 했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힘으로 땅을 차지하던 것, 그리고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짓밟아 버리는 무례함의 시대는 예수께서 오셔서 종말을 고했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으로 땅을 차지해?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걸로 바뀌어 있더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은 범위가 넓은 거예요. 네. 땅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이 흙으로 된 땅만이 아니고 내 직장일 수도 있죠. 내 가정일 수도 있죠. 나하고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몰라요? 예. 네.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본다고 하잖아요. 본다. 본다고 하는 것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예쁜 얼굴을 보고 저쪽에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우리 처자들이 저기 다 모여 있는데 빨간 꽃 색깔 옷을 입으시고 막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본다는데 다른 본다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저 사람 신랑감으로 어떤 사람이야? 한번 뭐라 그래요? 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보라는 얘기는 보고 와가지고 남자 맞아?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은 어때서 어디서 자라났는지, 예? 그 사람이 이게 더 깊이 알아봐 달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래요. 예? 알아본다, 맛본다도 있죠. 맛을 본다고 하는 건 맛을 눈으로 째려본다는 거예요. 된장을 예? 찍어 맛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본다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뜻도 굉장히 넓게 쓰이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을 말을 하는 거래요. 그죠? 그런데 그 터전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으로 뺏었어. 그런데 이제는 주의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얻게 되고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라고요.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전히 전쟁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 아직 구약을 사는 거야. 여전히 저거 짓밟아 갖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한다고 하면 그런 거라고. 네. 여전히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을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터전을 넓히려고 하지 않아. 참 묘해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힘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다지 나서지도 않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힘이 느껴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의 부탁이 몰리고 그러는 거를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그건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함이 힘이 그 사람에게로 관심과 생각과 부탁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 그래도 갔다가 내가 요 정도는 더 남보다 잘났지 않았을까? 요 정도는 내가 그래도 말빨이 있지 않았을까?
묘하게도 깔아앉아요. 묘하게도 힘을 잃어. 묘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끊어지고 저기 끊어지고 다 그래. 묘하게도 내가 분명히 말로는 이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쎄함이 마음속에 돌아.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다 내 말 듣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묘하게도 나 혼자인 것 같은 고립감이, 즉 내 영토가 줄어드는 걸 느껴. 예, 그것은 뭐예요? 예, 힘과 무례함이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힘으로 무례함으로 내 땅을 차지하는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교회다. 교회.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니까 이런 거야. 이상하게 십자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그다지 갖다가 힘쓰는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 평안함이 느껴지고 평안함의 힘이 느껴지더라. 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인데 그 부드럽고 따뜻함의 힘이 묘하게 솟구쳐 올라오더라. 우리는 누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과 예의에 벗어나도 내 것만 얻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비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더라?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그렇게 만들었더라. 싸움 잘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말 잘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똑똑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딴 사람들은 다 요거저거 이치가 잘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도 안 보여서 시커먼 얼굴 벌겋게 당하고 나가지고 한참 지나니까 그거 갖다가 그런 거였는데 내가 말도 한마디 못했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의 온유함이 있다. 네,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 온유함의 사람이 우리 주님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이름이 그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우리는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온유다. 구약과 성경 전체를 지금 보면서 물론 아주 단순하게 거칠게 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대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셨다. 이거를 보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이해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황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더니 왜 신약 성경에서는 안 싸울까? 오히려 말없이 죽어갈까? 언제 이래가지고 땅을 차지할까?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긴 읽는데 이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통일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땅을 차지하는 힘과 무례함은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은 그 방향을 어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보이셨다. 그거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